지난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으로 지내셨고 주일은 부활절로 맞이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번 주간은 부활 주간으로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얼굴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부활 주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아직도 계속하면 무덤에 계신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부활절 때 되게 자주 들어보셨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순환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안치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부활절 관련되면 부활하신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 고난당하신 금요일과 또 새벽에 부활하실 주일 사이에 그 끼어있는 그 안식일,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굉장히 짧지요. 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데 여러분 짧지만 의외로 놀랍게도 이 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묵직한 아주 중후한 복음이 여기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날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끼어 있는 날이고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아직 부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그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도 침묵하는 날이고요. 대제사장도 침묵하는 날이고 본디오 빌라도도 침묵하는 날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살겠다고 어느 다락방, 어느 지하실에 숨어 있는지 모르게 다들 숨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간에도 성경은 놀랍게도 결코 대충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세상이 가장 조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꽃 튀는 장면들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확 이렇게 불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주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좀 확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주목할 만할 때에 우리는 그런 사건들에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갈라지죠.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작은 뿌리들이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시간들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열띤 무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막이 내린 무대 뒷면, 무대가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이런 노래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바로 그때 텅 빈 객석을 보면서 이제 노래하는 가수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침묵의 시간에 관한 것인데요. 이 침묵의 시간에 우리는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사실은 던져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일까? 부활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은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잠잠한 듯이 보일 때 성도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또 이런 질문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신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아시겠지만 몇 시부터 시작이 되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해 질 때부터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오후 3시부터 해질 때까지 우리가 길게 잡아야 3시간 정도? 3, 4시간 정도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야 되고 예수님의 몸을 닦아야 되고 세마포로 둘러야 되고 무덤을 찾아서 빨리 그 무덤에 집어넣어야 되고 돌을 굴려서 돌의 문을 딱 닫은 다음에 본인들은 집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우리가 장례를 각 가정마다 다 경험을 할 텐데요. 그때 3일장을 치러보면 3일장이 치르는 동안에 긴 것 같지만 사실 지내보면은 의외로 길지 않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로 모셔야 될지, 어디 연락해야 될지, 또 버스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3일을 해도 그런데 지금 3시간 만에 이 모든 일을 끝내야 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주한 시간입니다. 분주해서 이 당시에는 뭔가 생각할 겨를도 아마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맞춰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은 숨어있는 시간이고 여인들끼리는 아마 같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간, 이 여인들끼리 모여 있었든 제자들은 따로따로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그 시간은 소망이 꺾인 시간이죠. 기대가 끝난 시간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여러분 아마 고난주간에 설교를 예수님의 이제 7일 동안의 일정을 아마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월요일 날 승리의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면서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 옷을 벗고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고 이러면서 금방이라도 마치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하룻밤 사이에 마치 쿠데타처럼 완전히 예수님은 승리의 왕처럼 입성하셨지만은 반역자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에 돌변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주님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봤잖아요. 그잖아요? 아픈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모든 것을 다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정작 자기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느냐로. 내려왔을 마음만 먹었더라면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분은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어갔는가? 하나님은 왜 당신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우리 귀에 제자들 입장에서 귀에 들려주셨거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2번, 3번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 죽는데 그 소리를 내던 분은 어디 갔나 생각이 되겠죠. 제자들은 압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걸 압니다. 그에게 죽을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로운 자가 어떻게 이렇게 참혹하게 죽어야만 됐는가?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당한 일이고 제자들이 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하고도 선이 닿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가? 정말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은 데려가 버리시고 마시는 걸까? 나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내 모든 주변은 막혀만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는요, 무신론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신앙생활이 가장 힘든 순간은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시간을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었을까요? 계속 가고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보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 보십시오. 그 순간만.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붙이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여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끝났다 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고 계신 게 아니라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패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씨를 뿌려보면 압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봤던 사람은 아니고요. 농촌 봉사활동을 좀 여러 번 다녔던 경험은 있습니다. 제가 천안에 저쪽 내려가면 독립기념관 옆에 담빛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교회,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꼭 지나가다라도 들려보십시오. 천안 담빛교회, 이름도 참 예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옥으로 지어진 정말 멋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손수 다 나무를 깎아서 그 한옥 예배당을 만드셨어요. 정말 영성이 있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 지을 때 땅을 팠던 게 바로 제가 땅을 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씨를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봉사활동할 게 있는지 이제 청년들 데리고 와서 하는 거니까요. 저한테 목사님이 씨를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씨 같은 걸 이렇게 뿌렸습니다. 근데요, 씨를 뿌려놨더니요, 뿌릴 때는 씨앗이 있었는데 씨 뿌리고 돌아섰더니 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씨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흙이랑 섞여가지고.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났더니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 다음날 가서 씨 뿌린 데를 가서 제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안 나오나 안 나오나. 목사님 쳐다보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어제 씨 뿌렸는데 안 나오나 싶어서 쳐다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하루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요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그 밑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몸이 마치 씨앗처럼 그렇게 다시 발화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무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다 이해가 돼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일까? 다 이해가 되는데 받아들인다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확인이죠. 다 이해가 되는데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납득한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침묵의 순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덤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무덤이 닫혀 있지만 닫혀진 무덤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수술장, 아마 가족이 수술해야 될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지루한 게 수술하는 밖에서 기다리는 거. 이게 좀 간단한 수술 같아요, 모르지만 심각한 수술은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문은 닫혀 있습니다. 기계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문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닫혀있는 문 뒤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떨 때 문이 닫혀 있는 것 같다. 우리 가정에 문이 닫혀 있는 것 같다. 어쩌면은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문이 닫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문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문 뒤에서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5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말씀, 시작.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단어 혹은 가장 좀 그 감동적인 단어 뭐 이렇게 하나 꼽아봐라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뒤를 따라. 내 뒤를 따라. 저도 이 뒤를 따라에 눈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동안 이 뒤를 따라라고 하는 말, 이 단어에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할 때도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사역의 초창기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본 사람들이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비극에도 함께 따라왔고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무덤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이제는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그것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여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살아날 거라고 기대되는 예수님입니까? 끝났다고 보이는 예수님일까요? 끝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살아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걸 기억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 아무도 그걸 기대하지 않았다. 여인들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그 순간, 그 자리까지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사실 얻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응답받고 싶고 주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요, 신앙은 조금씩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주님 자신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몸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상은 예수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들을 무덤까지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살아계셔서 내게 무언가를 해 주실 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랑은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서도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기적이 멈춘 자리, 응답이 늦어지는 자리, 영광이 가려진 자리.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는 신앙의 위기는요, 사랑의 혼선이에요. 내가 좀 괜찮을 때는 사랑한다고 하고 좀 안 괜찮으면 어디 있냐 그러고, 응답이 보이면 내가 헌신하겠다고 하고, 침묵기 나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하고 안 좋아지면 뒤로 물러나서 내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을 기대하는 여인들이 아닙니다. 살아날 것을 바라고 있는 여인들이 아니고 이들은 차가운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 예수님의 죽음은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은 몸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라고, 슬픈 건 슬픈 거라고, 힘든 건 힘든 거라고, 죽은 것은 죽은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라고. 그 죽음의 차가움을 직면하는 것, 여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사람으로서는 최선의 모습이었겠지만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 사람의 최선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돌문은 닫혔다.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현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무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의 문을 부활의 문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무덤이 종착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덤을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의 모습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우리한테 뭔가 기대할 게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 다 선교사님 되시고, 선교사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모음만 바꾸면 순교자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들을 사랑하면 이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우리들한테 더 이상 소망할 게 없고, 우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 곁을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장 준비했는데요. 다 끊고 결론적으로 갑니다. 이제 시간이 저희들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죽음과 아직 부활이 찾아오지 않은 이 침묵의 시간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끝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덤을 보지만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절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이야기,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십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얼굴 표정은 아마 그랬나 보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을 주는 건 뭐냐면, 무덤을 봐라, 현실을 봐라, 너의 삶을 봐라. 한계를 맞닥뜨렸지. 맞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이 안식일 날,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는 이 안식일 날, 누구에도 소망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안식일 날, 그러나 복음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셨고,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주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활을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은 멈춘 것 같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인들은 장례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바로 당신께서 이와 같이 당신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바로 이런 사랑과 이런 능력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것,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그 곁에 머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KBS 신우회에 아버지 안에 부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부활을 맞이하는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었던 이 침묵의 시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계를 우리가 또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인생에서 자주 지나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시간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인들은 장례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6년의 부활절을 맞이하며 부활주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KBS 신우회가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도 너무나 많은 것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주님이지만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막힌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무덤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고 여인들은 장례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